로마서 14장 22절에서 15장 5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서로 비판하는 데 머물지 말고 혹시 자신의 행동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며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자유를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실족시킨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은 내가 옳은가가 아니라 내 행동이 형제를 살리는가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은 것처럼 성도 역시 사랑으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보다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부차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를 흔들지만 성도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과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며 참된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리스도가 보인 모범을 따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제 살펴보지 못한 14장 22절에서 23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은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한 결론적 권면이고 23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한 결론적 권면입니다. 먼저 22절을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내게 있는 믿음은 문맥을 따라 해석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형제를 위해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자신이 믿었던 믿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간직하여 끝까지 양심의 책망을 받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증해 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자신이 가졌던 그 믿음을 상황이 어떻게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23절을 읽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좀 어려우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만약 누가 자기 양심에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또 그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음에도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을 행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그에게 죄가 된다는 바울의 논지입니다. 자유를 취하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분명한 확신으로 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함으로 취한 자유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쫓아 안지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 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자체를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억지로 괜찮다더라 하며 마시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술 자체 때문이 아니라 자기 양심과 믿음을 거스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자유 안에 마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단순한 행위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틀린 지식이든 맞는 지식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스로 정당화해서 그 일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인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옳다 확신하여 행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 내가 이 믿음을 그것이 진리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과 반하는 것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들도 다 죄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단순한 습관이나 분위기, 사람의 눈치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인간의 행위가 외형적으로 옳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행해지면 참된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순종은 단순한 외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은 단순한 음식 규례를 이야기를 넘어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양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좀 설명해 드릴까요? 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잘 이해하셨죠? 이 구절이 좀 어려운데 그 아까 얘기한 술을 먹어도 술을 먹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술 다 먹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먹는다면 분명히 죄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소리에도 꺼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으면서 먹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14장은 음식 문제가 절기준수 문제로 인한 갈등에 대해 상호 판단하지 말 것과 연약한 형제를 위한 자유의 절제 및 믿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덕을 세우고 성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보이신 모범을 따라 성도가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은 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교회에만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어디서나 행해져야 할 윤리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이 원리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해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고 다른 이들에게는 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니까 태양이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지만 받는 이들이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또는 받는 이들이 청결한 자일수록 더 받았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나의 어떤 심령의 상태와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의 자세를 따라 내가 하나를 더 크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은혜가 하나님이 다르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이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양산을 쓰고 있으면 당연히 그 태양빛을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당연히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또 내 삶에는 은혜가 없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지 않은지 이렇게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유혹이나 시험에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사람이 붙들어주고 그렇지 마라, 아니다,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일꾼을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자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혜가 부족하면 주께 묻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습을 통해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유일하고 완전한 모범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어떻게 용납하며 세워야 줘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정반대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란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잡신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기록된 바 이하의 구절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것으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사명을 임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으로 하나님에 향한 그 비방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짐을 넘겼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비방이나 그 어떤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비방을 짊어졌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의 짐을 대신 지고 의무감이나 억지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믿음을 돌봐주고 그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아 그 삶으로 실천해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짊어진 그 짐의 무게가 하나님을 가볍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볍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향한 비방을 막기 위해 내가 나서서 내가 한 일입니다. 누군가 한다면 그 누군가의 짐이 가벼워져야 하는데 정작 비방하는 자들의 짐이 가벼워졌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비방과 모욕을 다 받으셨고
그로 인해 그 비방과 모욕하는 죄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런 비방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국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성경이 말씀을 믿는 자들을 교훈하고 믿음의 인내와 성경의 격려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역사적 저편에 기록된 단순한 과거의 사실로만 여기지만 현재 믿음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는 시대를 초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5절 한번 또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사랑, 희망, 희락,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나 여기서 특별히 인내와 위로를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여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면 이 두 가지 항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임한 자는 그리스도를 닮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며 남을 위해 살아가기에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일치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구성원 전부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의 뜻을 합할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나는 자유롭다, 나는 옳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그 믿음이 형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어야 하며 자신의 자유보다 형제의 유익과 덕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비방과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쌓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위로와 인내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차이와 연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교회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참된 화평과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의 짐을 기쁨으로 담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따라 우리 또한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